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개인이 지켜야 할 규례와 공동체가 지켜야 할 규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너희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방법대로 판단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들판에 시체가 발견이 되면 그런데 그 죽인 자를 알지 못하였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자,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거룩한 땅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누가 거하시지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악을 제거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체가 발견된 들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이 이 일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3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서 골짜기에 들어가서 물이 흐르는 곳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죽인 자를 알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그 죽인 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에 암송아지가 목을 꺾인 것과 같이 목의 꺾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 있잖아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죄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곳에 누가 함께 있어야 되느냐 하면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레위 자손의 제사장도 함께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반절 보게 되면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판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 하면 6절 같이 읽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자, 손가락 끼시고 마태복음 27장 24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리라. 빌라도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흉내내고 있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7절의 말씀 봅니다.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자가 사함을 받으리니. 이렇게 해서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곳에서 그 암송아지를 잡으라. 피를 흘려보내라. 그러니까 그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멀리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죄가 머물지 못하게 하라.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자,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먼저 화친을 하라. 먼저 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라. 그런데 상대국이 그 화친을 받아주지 않았을 때에는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화친하러 갈 때는 뭘 타고 가죠? 백마를 타고 가요? 나귀를 타고 가요? 화친하러 가는 자가 적군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말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러 가요. 그러면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우리를 치러 오는 거예요? 화친하러 오는 거예요? 화친하러 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말을 타고 오셨어요? 아니면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요.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진정한 평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친을 거절한 그 이웃 나라와 싸움을 해서 노획물을 취하게 되잖아요. 그때에 가축과 또 아이들과 여자들을 취하여 오는데 그 포로 가운데에 아리따운 여자가 있어요. 너무나 이쁜 여자가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랑 살면 정말 끝내줄 것 같아서 마음에 두고 아내로 삼기로 했을 때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인간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인간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적국의 포로였지만 내 아내로 맡기 위해서 그에게 충분히 정리할 시간과 생각할 시간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는, 적국의 여자는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함께 살다가 보니까 도저히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섬겼던 그 신을 섬기게 되면 심히 곤란하잖아요. 자,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취하였어요. 그런데 그 아내들이 다 이방에 있는 나라들의 공주를 데려왔거든요. 그런데 그 공주가 올 때, 시집으로 올 때에 공주만 온 것이 아니라 함께 그들의 이방신도 가지고 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그곳에 산당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신을 함께 가지고 왔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어요? 젊은 아내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두 번의 경고를 받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네가 나를 떠남으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 너희 아버지를 봐서 너의 때에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고 내 아들 때에 심판하리라.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는 일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에 그 아내를 돈을 주고 팔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장자의 상속권인데, 자, 두 아내가 있는데 첫 번째 아내는 자기가 미워해요. 두 번째 아내는 이뻐요. 근데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에게 장자권을 주느냐? 그런데 이 남자는 이쁜 여자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못생긴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장자권을 주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 감정, 사람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 결정을 하라. 늘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감정과 기분으로 결정을 하다가 실패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판단을 하게 되면 밥도 안 되고 죽도 안 돼요. 이랬다 저랬다 수수료 변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바른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법입니다. 이 아들이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아들을 성읍으로 사람 많은 곳으로 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 자식이라도 악을 제거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부모를 학대하고 또 방탕한 생활을 하고 악한 생활을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악이라는 것은 제거하지 않으면 전염성이 있어서 공동체에 더러운 것을 전염시키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자,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13절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와 같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세상 앞에 소금과 빛의 존재로 서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보게 되면 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죄악이 가득한 백성은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래서 너희가 가게 되면 뭐가 물러가야 돼요?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죄가 물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